이제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포도나무라고 할 때에 구약에서 쭉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포도나무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I'm the true vine.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는 참 너희들이 생각하던 그 포도나무가 아니고 나는 진짜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을 조금 더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그리고 이제 떡을 떼서 나누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 정말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도 아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를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마지막 31절에 가면은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던 곳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는 길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걸어갑니다. 그때가 1월 15일 보름달이니까 이제 가로등이 없었지만은 깜깜하지만은 달이 좀 환하게 잘 떠서 뜨개뜨 사람들 보이면서 밭을 걸어가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들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많이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I'm the true vine. 내가 진짜 참 포도나무다. 할 때에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YTK 침례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 2024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더 잘 될 수 있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no bear fruit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맺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맺는 가지는 더 풍성히 more fruit, much fruit 해서 더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지금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한번 생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지나면서의 제자 훈련을 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라고도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잡히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그 상황이 벌어지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혼비백산에서의 다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무서워하고 도망갈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내 제자들이라고 내가 3년 반까지 생활을 같이 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정말 실수의 삶을 살고 정말 부인도 하고 정말 자기가 원치 않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는 삶을 살면서 그리고 이제 예수의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디베다 바라로 고기 잡으러 갈까지도 아시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열매를 맺지 하면은 열매를 맺게 하겠다 하고 격려해서 세우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믿은 지가 오래되어서의 주의를 빠지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한다든지 편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서 예배하는 이 삶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2024년도에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면은 이제 2절에 보면은 무릇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시고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제어버리신다. 근데 이제 상상을 해보신 포도나무가 있는데 농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하나님이시고
이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로 붙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지로서로 우리는 예수님께만 붙어 있는 삶을 살면은 그 다음에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cut it off, 재버리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좀 못하고 힘들어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처럼 이제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그렇게 삶을 살면은 재버리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잘라버린다고? Take away, cut it off. 그렇게 영어로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데 조금 잘못하면은 그냥 그래서 보는데 그 단어를 이제 그리고로 아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똑같은 단어를 이제 25번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국 성경에. 미국 성경도 그렇고. 잘라버린다. 근데 36번은 립대라 이제 들어 올린다고 번역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승천할 때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이제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그 가지를 립대라 들어 세우겠다 하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에서.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은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액티브 보이스로 쓰면서 하나님이 농부가 더 적극적으로 지금도 보면 현장으로 이렇게 스탑하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래서 저는 이제 농사를 져본 일도 없고 이제 농사 지을 줄도 모르고 그런데 보통 이제 뉴스 같은 데 보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는 여름에 태풍이 많이 오잖아요. 장마 때가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벼를 심어서 보면은 벼들이 막 쓰러지고 나면은 에이 농사 그만 짓지 하고 갈아엎고 그럴 것이 아니라 막 군인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이 보면은 다시 쓰러졌던 묘를 세우고 막 그 밭에 들어가서 논에 들어가서 흥부를 벌이면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라도 바로 세워서 그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기 위해서에 정말로 땀을 흘리면서 세우려고 하는 것이 농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 가지가 쓰러져 있으면은 그 가지를 나무를 대서 립대라 올려 세우고 이제 바람이 불게 하고 햇빛을 맞아서 그리고 열매가 정말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2절의 앞에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액티브 보이스로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보면은 계속해서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보면은 그 안에 거하는 매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는 일만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2024년에 우리의 좀 견해, 관점을 좀 바꾸는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만 하면은 그래서 한국 교인들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손님으로. 그래서 보면은 매일매일 예수님이 주님으로 우리의 메스터가 되어서 주님으로 살기를 원하지 일주일에 한 번 손님 대접해서 그냥 근데 주일날 한 번 손님 대접처럼 예수님을 대접을 잘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주일날만. 그리고 나머지 날은 주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제 하나님이 내가 개입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세워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숙하지 못하고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스페셜 케어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있으면 이렇게 두 자녀들이고 엄마가 와서 얼마나 이쁜지 예배를 드리면, 근데 만약에 자녀가 아프다 그러면은 보통 엄마들이 이야기할 때 생각할 때 보면 그게 안타까워서 차라리 내가 아프지. 그래갖고 아파하는 자녀보다도 엄마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지금 이렇게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더 마음 아파하면서 우리를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스페셜 케어하면서 2024년도에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이 마음이 우리에게 더 관심을 가지면서 큰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마음이 쓰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안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5장에서. 아버지가 재산도 좀 있고 큰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버지 내 분깃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그 당시에 풍습으로 보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상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 저 상속을 달라고. 그 자기 분깃을 받았다 그러면 큰 아들은 보통 2배로 주니까 아들 둘이면은 3분의 1을 가지고 작은 아들은 3분의 1을 정도 가지. 그래서 자기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성경 본 대로 먼 곳으로 가서. 그래서 내가 아버지처럼 시골에서 살고 농사만 짓고 사람이 아니지, 나는 지금 깬 사람이고 젊은 사람인데. 그래서 멀리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탕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냥 웨이스트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extremely waste, 그 뜻이. 그래서 아주 과도하게 낭비하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대로 돈 좀 있다고 향락을 위해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은 마이웨이 노래처럼 보기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실패의 삶을 사는 것처럼 했을 때에 기억났던 것이 아버지가 기억이 났습니다. 정말 잡을 잡아서 또 로우인컴을 생활을 하는 거죠. 폐를 조금밖에 안 받았으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도 배를 불리지 못할 정도로. 그러면서 아버지가 기억나서, 그리고 돼지를 키우는 잡을 했기 때문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돼지를 키울 때에 오물이 옷에 묻고, 그리고 옷도 여러 벌 있는 것에서 한 벌, 그리고 못 먹어서 너무나 배가 고파서 얼굴이 몰골이 아니고, 그리고 아버지를 기억해서 그 아버지를 찾아가겠다고 이제 길을 떠났는데 멀리 갔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먼 길을 걸어서 갑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갔는지 모르지만 땀 흘리고 또 길을 가면서 점심 사 먹고 그럴 돈도 없어서 아마 계속 굶으면서 기진맥진하고 어깨는 축 처지고, 그리고 동네 앞에 섰을 때에 아마 지금처럼 좋은 날씨에 아빠 하고 달려갈 수도 못하고 망설이기 시작합니다. 갈까 말까. 그래서 상상해 보면은 아마 저녁 때에 태양이 이제 뉘우뉘우지면서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들을 기다면서 상거가 먼데 멀리 있는데 정말 홈레스, 집이 없는 거린이 냄새나는 누추한 옷을 입고 어깨는 축 처지고, 그리고 멀리서 걸어오는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인 것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았다고, 돌아왔다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씻기고 모욕을 하게 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 아들이 뭘 잘했다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심정은 그 아들이 들어왔을 때에 한번 와서 입맞춤을 했다고 키스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키스를 했다 그 뜻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정말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몇 년 동안 못 봤던 아들을 처음으로 만나니까 가서 껴안으면서 키스를 하는 거예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의 심정이 내 모든 거 다 주면서도 그 아들만은 사랑하겠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오늘 와이키키 침례교회 모든 교인들이 2024년인데 그와 같이 내 복을 좀 받아봐.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가 다 열매 맺도록 하겠다고 remain in Christ,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만 붙어 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건은 당신 그겁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왔는데 성경에 보면 남자는 안 잡아왔습니다. 성경에서 현장에서 가늠했다면 분명히 있었는데 여자만 끌고 왔어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서 있는데 옷도 제대로 못 입고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수치스럽게 그 모습을 한 대로 그 사람들이 잡아서 끌고 갈 때 옷 제대로 입고 뭐 그렇게 기다려 줬겠어요. 우리 말로 표현한다면 머리채를 잡고 끌고 도로 포장이 안 됐는데 먼지를 일으키면서 애들은 재밌는 구경거리 났다고 뒤를 쫓아오고 말하기 좋아하는 동네 아줌마들도 쫓아나오고 그리고 끌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놓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율법으로 돌로 쳐서 죽이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예수님이 뭔지 모르지만 땅에다 글을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애는 한 것도 없어요. 죽어서 마땅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죄인인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칠게 거기에서 모든 우리가 잘 아는 사람께서 다 돌아갔습니다. 다 돌을 들고 치기 위해서 다 준비가 되어서 치려고 했을 때 정말 가면을 쓴 죄인들이 자기 가면 뒤에 있던 자기의 모습을 보고 돌을 놓고 돌아가고 군중들 속에서의 숨어있던 죄인들이 이제 돌을 놓고 돌아가고 그리고 그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다시 세컨 찬스 기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데리고 이제 유대 땅에서의 갈릴리를 통과하시면서 갈릴리 사마리아를 통과한다고 가십니다. 그리고 12시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음식을 사러 가고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대화를 시작해서 전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여인이 이야기하기를 5의 남편들이 남편이 아닌 남자를 바꿔봤지만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생의 추한 모습을 다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없어서 셀프스팀이 로우하고 낮아져서 숨어서 지내는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여인의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 여인은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엄마가 이제 그 삭개오가 낳고 나서는 이 아이의 이름을 뭐로 지을까 생각했을 때 삭개오라 합시다. 삭개오의 뜻은 뭐냐면 청결하다 그 뜻이, pure 그 뜻이. 그래서 그 엄마 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얘는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하면서 주이시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이제 노마의 식민지를 쓰면서 노마 사람처럼 살지 말고 노마 사람들처럼 이제 황제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깨끗하게 순결하게 성장해라. 그래서 삭개오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그냥
순결하다, 순결 뭐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라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에 사는 것처럼 이중 문화권에서 보면은 라틴어를 하는 문화권에서, 로마의 법에서, 유대교의 법에서 이렇게 이중 문화를 살면서 이중 언어를 잘하고, 바이컬처럴 그 문화도 잘 이해하고,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치고, 그래서 이제 세리가 되고 세리장이가 되고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제 부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돈이면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에서의 맛있는 음식을 먹고 편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남에게 정말 거짓해서 토색해서 돈도 더 많이 모으고, 동네에 유지가 됐지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정말 죄인의 대명사처럼 세리의 세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게 하고 소문에 들어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가 되고 달라지고, 그런다 그래서 몰래 밖에 나가서 보려고 했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면서 뽕나무에 가서 먼저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식사 좀 하자. 예수님이 초청을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한 후에 그 긴 이야기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이야기하기를 자기 절산의 절반을 내어놓고,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이제 잘못 더 많이 세금을 받고 이런 게 있으면 내가 내빚이 갚아주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망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정말 그 안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돈으로서 내가 편안하게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편안하지 못해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알게 된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이제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닭소리를 듣고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경에 보면은 베드로 행전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베드로가 이제 노마에서 쭉 복음을 전하다가 제자들이 이제 위험하니까 나가서 피해 있으십시오. 그래서 노마를 밖에 나오는데 이제 어떤 분이 다시 들어가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노마로 들어가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너가 버리고 간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려고 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노마로 들어가서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다고 하는 일들이 이제 베드로 행전에 있습니다. 전설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열매 맺는 삶으로 베드로가 정말 실수를 하고 어떤 때는 잘못을 하고 과격하기도 하고 말부터 앞서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모른다 해도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실수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떠나지 않고 그 한가닥이라도 붙어 있기만 하면 이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이제 책임을 지시고 열매 맺도록 하시겠다 해서 베드로가 삶이 달라졌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도 이제 순교할 때까지 열매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고보도 이제 죽을 때까지 예수님 모든 제자들이 참수행을 당했고, 안드레는 터키에 잡혀서 이제 안드레 십자가라고 하는 X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고, 빌립은 채 쪽으로 맞아서 기둥에 묶여서 참수를 당하고, 시몬은 페르시아에 가서 톱으로 몸이 잘려서 죽기도 하고, 바돌로메는 산채로 껍질을 다 벗겨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기도 하고, 마태는 참으로 찔려서 죽고, 마띠아는 돌에 맞아서 그리고 사자에게 묶여서 사지가 다 찢겨서 순교하고,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에서 떨어뜨렸는데 죽지가 않아서 망치로 머리를 쳐서 죽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처럼 이제 받아서 농부 대신 하나님이 케어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두려워하고 숨어서 지냈지만 그래도 예수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매 맺는 삶을 책임을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할 때까지 열매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가나안의 기적처럼 이제 오늘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맡아 주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2024년 이제 나의 모든 인생을 주께만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우리는 가치 있는 삶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 인생을 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합니다. 괴로움이 올 때 우리는 좌절하고 헤어려고 발버둥을 치면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지금 코비드-19이 생기고 난 이후에 기독교가 19%가 줄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나오기를 꺼려하지만 이제 우리는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어야만 합니다. 말이 달릴 때에 사람을 안 태우고 달리는 것보다 사람을 태우고 기수가 타고 달릴 때 더 빨리 달린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거는 보면은 이제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의욕의 차이입니다. 무겁지 않고 막 달리는 것보다 기수가 탔을 때에 더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보다 내가 좀 부자연스럽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는 더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고 예수 믿을 때에 힘들다고 하지만은 그 고난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전진하는데 방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안에서의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도약을 위해서 우리가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는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엠반에 겨울이 춥고 눈이 많이 오면은 보리 농사가 잘 된다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동짓달이 추워야지 풍년이 온다. 왜냐하면 겨울이 추우면은 병충해가 없어지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춥고 어려우면 우리는 많이 힘들지만은 그 춥고 어려운 고난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고 견디고 그러면은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복으로 더 많은 성숙함으로 성장함으로 맺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 2절에서 뒤에 나오면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푸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주일날도 안 빠지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내가 너 선 좀 보겠다 그 뜻입니다. 전지하시겠다고 그 농부가 가지를 치기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이삭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와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할 때에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가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올려놓고 칼로 들어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양을 준비해주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더욱더 큰 열매, 좋은 열매,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지를 잘라내는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면은 살 수 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우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살려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우상에 절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제 풀무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 던져 넣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이제 신앙에 탈바지 않냐고 살면은 더욱더 성숙해집니다. 제가 은퇴해서 지금 거의 3년간을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난민들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습니다. 집에서 드리면서 이제 십자가를 걸 수 없어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종이에다가 십자만 그려놓고 이렇게 붙여놓고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면 뗍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의 추운데 필드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난민이 되어서 지금 난민 캠프에 와서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직업을 갖게 되면 추방을 당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캠프 안에서만. 그래서 캠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홈레스가 되어서 밖에서 잡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서 모든 것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주면 예수를 믿습니다. 한 자매는 예수를 영접하고 너무나도 감격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데려가서 그냥 때려서 손가락들이 다 부서졌어요.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하니까 결혼을 시켜서 이제 이슬람이 되면 안 믿을 것 같아서 결혼을 시키려고 어떤 한 남자를. 그래서 그 자매가 와서 이제 그 목사님에게,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아파트를 하나, 방을 하나 얻어주고 살 수 있게 하면서, 그러면은 그 남자를 전도해라.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그 약혼자를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갔을 때 저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애를 안고 와서 애 벌라 공부하랴 그래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제일 못 쳐가지고 56점인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페이를 시켜야 되는데 믿음으로 너 내가 은혜를 주는데 몇 점을 더 주면 좋겠냐고 50점을 더 달라고 그래서 106점을 받아가지고 그 클래스 제일 점수를 많이 줬어. 내가 줬어요. 그래서 A를 줬어. 이와 같이 정말로 목숨 내놓고 예수도 믿고, 그래서 제가 은혜로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내가 몇 점 더 줄까? 한국 사람 같으면 미안해가지고 20점만 더 주세요, 30점만 더 주세요 그렇게 할 건데 50점을 더 달라고. 그래서 56점짜리가 106점, 100점 만점에 더 오버해서 A를 받았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정말 인생은 56점짜리로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서 2020년 내가 어떻게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 입을 10개 열면서 하나님 저에게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주께 맡기기만 하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열매 맺으면서 살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인의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와이키키 침례교회의 교인이 될 긍지를 갖고 사십시오. 크리스찬의 긍지를 갖고 사는 것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힘들어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긍지예요. 크리스찬의 긍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내가 목숨까지도 내놓겠습니다 하는 게 긍지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잡히면 죽는 뒤에 히잡이나 이거 다 벗어 던지고, 그들에게 침례를 줄 때 지난번에도 7명 죽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물어요. 다 묻고 만약에 어려운 상황이 당했을 때에, 예수를 부인하면 살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에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순교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아멘이라고 대답하며 침례받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2024년 이제 여러분들은 신앙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2024년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죽게 붙어 있기만 하면.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와서 성경 읽고 하면은 농부가 다 열매 맺게 하시고, 집에서 성경을 잘 읽는 기도도 하시는 여러분이라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2024년 내가 손 좀 보자. 이제 열매 맺는 데에 좀 어려운 게으름의 가지를 하나님이 치기를 원하시고, 교만의 가지를 치기를 원하시고, 인색함의 가지를 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달라지는 사람으로, 변화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악취가 나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세상의 냄새를 풍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저희들을 빚으시고 저희들을 몰도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아름다운 은사들이, 열매들이 저희들 삶 속에서 맺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